창조주는 근원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주는 지성적 존재예요. 우주를, 이 교회를 지으려고 설계 도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설계도 도면 그리는 거 비싸요. 원래 사람들이 도면, 이제 뭐 설계 도면을 무시하기 쉬운데, 도면이 좋아야 시공이 잘 되는 것처럼 이 설계는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주를 이렇게 설계하려고 하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세포나 우리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아내고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게 임뮤 시스템, 면역 체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우리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 아주 머리가 뛰어나신 지성적인 분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지성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샘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의 결과잖아요. 결과가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우주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센데 악하면 어떨까요? 힘이 세고 악하면 악마예요. 사탄마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엄청 세고 다 아시는데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게 좋습니까? 남을 뺨을 때리고 막 차고 밟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질서 있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질서 있고 정의가 있고 이 세상에 체계가 잘 잡히고, 이걸 좋아하잖아요. 왜 이걸 좋아할까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원래 선하신 분이야.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추하고 더러운 거 누가 다 좋아해요? 사람이 아름다운 거 좋아하잖아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또 좋아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특성을 다 갖춘 신이 우주를 만들고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 어느 종교의 하나님일까요? 이걸 따져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걸 따져보면 이게 다 특징이 맞는 게 바로 어디의 하나님이냐면, 성경에 나온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런 특성을 다 갖춘 하나님이지, 어느 종교, 어느 나라의 민족의 종교나 어느 종교에 따지고 보면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이 이게 맞지 다른 데는 안 맞아요. 그걸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간이 종류가 있는데 유일 신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종교는 세 개밖에 없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종교는 세 개. 이 유일 신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신론은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이렇게 믿죠. 범신론은 뭐냐, 힌두교 같은 건데 우주가 신이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우주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신론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기계적인 신인데 나중에 그런 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조금씩 특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간에 대해서 유일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는 건데,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영원하신 분, 불변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특성인데, 본질적 특성인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특성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요? 어떤 분을 하나님을 해요? 하나님을 할 때 세상을 만드는 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것을 설명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정의할 때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 최고의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철학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럼 최고의 존재는 몇 분이에요?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최고의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흠이 없고 무결한 완전한 완벽한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완벽하지 않으면 스스로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이거 강대상처럼 만들어질 수 있으면 이게 신이겠습니까? 죽어버리면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완전하고 최고의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천부교에 가면 박태선 씨가 옛날에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막 한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성경에 만들어가고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났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태어났고 죽을 거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면은 예수님은 태어났지만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들어오신 거지.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 그걸 원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짜 맞추려고 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 학자들이 하나님은 누구냐? 최고의 존재, 완전한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물어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고 완전한 존재입니까? 아, 그거 원래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 해요. 그럼 제가 반문을 해요. 총각의 정의가 뭐예요? 결혼 안 한 남자, 결혼 안 한 여자는 처녀라고, 결혼 안 한 남자는 총각이라죠. 총각의 정의를 왜 결혼 안 한 남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결혼 안 한 남자를 원래 총각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나님이라지 엉뚱한 걸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몇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는 거예요. 자, 최고의 존재, 완전한 존재는 한 분뿐입니다. 우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만일에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과 우주는 다른 존재죠. 그렇죠? 제가 강대상을 만들었다면 저하고 강대상은 똑같아요? 아니죠. 제 작품이니까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었지만 우주의 근간이 되고 따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다신론을 보겠습니다. 다신론은 신이 여럿이다. 아, 목사님, 하나님이 한 분뿐이 아니라 신이 여럿이면 안 됩니까? 아, 될 수 있겠죠. 여럿이면 문제가 뭘까요? 여럿이면 골치가 아파요. 뭐가 골치가 아프냐 하면, 이게 이 신은 상하관계가, 이 신 힘이 세냐 저 신 힘이 세냐 상하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누가 누구를 만들었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신론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일반적으로 섬기는 신이 어떤 신들을 섬겨요? 옛날부터 하늘의 태양신 섬겼잖아요. 달신 섬겼잖아요. 바다의 용왕신을 섬겼죠. 산의 산신 섬겼죠. 마을에 나무가 크면 목신 섬겼죠. 일본에 가면 빗자루 몽둥이 신, 화장실 신도 섬기고 막 그래요. 각 개인마다 신을 섬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신들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다신론은 카스,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이런 둘이나 여럿이면 상하관계가 서로 충돌되고 상하관계가 성립되고, 세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신의 특징은 우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달신, 해신, 산신, 바다신, 이 나무신, 이게 다 우주 안에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우주는 태어났죠. 뻥하고 터져가고 태어났고 우주는 죽는단 말이에요. 우주가 죽는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변함없는 이야기예요. 다 진리예요. 그거는. 그 우주가 늙어서 죽어버리면 신이 죽어버리잖아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게 죽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신론의 약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간단하지만 이게 생각을 잘 해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건 놔놓고, 자, 우주 안에 있는 신들이다. 자, 범신론, 힌두교 모든 게 신이다. 범신론은요 아주 여러 학파가 있어요. 힌두교는 여러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베단타 학파가 제일 주류예요. 제일 주류를 이루는 것이 베단파 학파인데, 이 학파에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우주와 하나님은 하나고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이 우주와 하나님은 하나고 인간도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힌두교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현실 세계에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주와 하나님은 하나이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비인격적인 존재다. 그리고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고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힌두교의 단점이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유일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태어나고 죽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죠. 그리고 초월자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힌두교는 우주는 존재하는데 우주를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주가 다신교처럼 만들어지고 우주가 죽어버리면 신이 죽어버리잖아요. 똑같은 타입으로 우주가 죽어버리면 신이 죽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신론도 마찬가지로 우주가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면 신이 죽기 때문에 문제가, 이 힌두교도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범신론도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신론은 뭐냐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까지 짧은 시기 동안 프랑스와 영국 학자 사이에 나타난 신론인데, 어떤 신론이냐면은 초월적인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기대로 기계대로 돌아가게끔 태엽을 감아놓고 그대로만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신의 초월은 우주와 구분되는 하나님은 있지만 이 신은 우주에 문제가 생기고 재해의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어도 이걸 해결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발장을 끼고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신의 프로그램대로만 돌아가게끔 만드는데 이거는 기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기계와 같아서 이 주장 자체가 소멸됐어요. 이걸 믿는 학자들은 없어요. 거의 윤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면 이 안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이 자리 잡힐 수가 없고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어떤 죽을 사람은 꼭 죽고 살 사람은 살고 이런 식으로 결정됐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신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간은 누구하고 닮았냐면 이슬람 알라하고 닮았어요. 근데 이걸 믿는 학자들은 요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어느 신간이 재해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신간이 어느 신의 살아있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죽어버리면 신이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신의 구원이 없는 이유는 다른 신간은, 이 범신론은 하나님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가 죽으면
하나님도 함께 죽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게 약점이고, 그리고 이신론은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슬람처럼 이 신이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 재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만들어두고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간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결국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신은, 신의 체계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절반을 마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슬람은요, 알라는 진짜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슬람이 기독교에서 이게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자기 토속 종교하고 기독교 신앙 체계를 따가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코란을 저도 읽어보면 이렇게 허술해요. 허술한 게 많은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이슬람은 신간의 문제점은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의 내재,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인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로서 초월하면서도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초월자면서 내재자,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고치러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생각하고, 자, 이런 초월자와 내재자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일반적 이해. 자,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기독교 진리를 잘 알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할까요? 삼신이에요? 아니죠. 최고의 존재는 한 분이라 했죠. 하나님 본질적으로 한 분이세요. 한 분. 자, 그 다음에 한 분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한 인격만 가지신 분일까요? 이 위격은 자리 위자라는데 하나님은 한 인격이 아니라 세 위격, 세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구분하여 존재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는데, 자 보십시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각각 개별적인 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세 인격,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비슷하게, 근데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인간이 설명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 준 것만큼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예를 들어도 그 예가 이단일 수 있어요. 옛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보험사가 와가지고, 여기 제가 목사가 있죠. 이 목사가 학교 가면 교수고 집에 가면 아빠다.
이 목사가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 와서는 목사고 학교 가면 교수다, 이렇게 그게 삼위일체다 했는데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과 얼음이 됐다가 기체가 되고 이렇게 변형된다, 이게 삼위일체다 하는데 그것도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빛을 받은 우리가 열이 있다, 이것도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거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또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삼각형이다 하면 또 이단이에요.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삼각형처럼 하나의 본질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 아닙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세요. 자,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특성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성부는 내가 성부다라는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자는 성자다라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죠.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성령이 임했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구분되어서 또 보이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쪼개지거나 나눠지는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의식이 있고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지와 의식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의지와 의식이 있더라.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똑같을까요? 똑같은 건 있죠. 뭐가 똑같아요? 신적 속성이 똑같죠.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자기 자의식이 다른 거예요. 의지가 다른 거예요. 성부가 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자와 성령도 똑같을까요?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똑같고 그리고 의지와 의식은 달라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성부와 어떤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성부와 또 다른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일째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를 예를 들면 학자들이 로만 가이슬러 같은 사람은 이걸 설명하기 너무 힘든데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 마음이 있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고 생각이 말로 나오는 이게 삼위일체로 그나마 가깝게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트라이윤인데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쪼개지거나 나눠지지 않습니다. 쪼개지거나 나누지 않고 구분은 되어지는데 쪼개지거나 나누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한 의지만 나타내세요. 척하면 착, 착하면 척 해서 언제나 그분 안에서 한 의지만 나타내요.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의 돌리고 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삼위는 서로 안에서 거하고 서로를 통하여 거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거하신다. 서로 안에서 거하고 서로를 통하여 거하고
서로를 향해서 가하신다. 이신전심 착착척척 해서 언제나 한 의지만 나타내는 거죠. 이게 우리와 다른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맞느냐? 말이 돼요. 말이 되느냐 할 때 제일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 말이 안 되려고 하면 비모순의 법칙에 위배돼야 되는데, 비모순의 법칙이 뭐냐면 A면서 같은 감각으로 동시에 마이너스 A가 될 수 없다, 이런 법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강대상이 지금 크리스탈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면서, 이게 플라스틱이라 해야 맞죠? 모순의 법칙이 있는데, 모순은 뭐냐면 아무거나 들을 수 있는 창이 있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법칙에 위배되는, 어긋나지 않는 것이 비모순의 법칙인데, 자, 이 복을 보면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입니다 하면 말이 되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이면서 동시에 쇳덩어리입니다 하면 말이 될까요?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라고 말이 되는데, 플라스틱이면서 동시에 이건 쇳덩어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아니야 이건 뭐 닥쳐보면 알지, 이 부러지잖아. 그게 모순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순이 안 돼. 왜 모순이 안 되냐면, 한 본질에 세 본질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인격에 세 인격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구분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본질에, 한 육체에 한 인격만 있는데, 하나님은 한 본질에 세 인격이 쪼개지거나 나눠지지 않고 구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삼위일체를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는데 삼위일체가 말이 되느냐? 최고로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잖아요.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홀로 계셨으면, 하나님이 만일에 한 분이면서 하나의 의지만, 인격만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시에 완전한 존재라 했죠. 최고의 존재니까 한 분뿐이야 하고,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완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덕적으로도 완전해야 돼.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도덕의 극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뭐가 사랑이에요? 잘해주는 것, 아껴주는 것, 육체적 욕망을 갖는 것, 무엇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정의는 잘해주고 아껴주고 뭐 인내하고 기뻐하고 함께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사랑의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신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내어주는 거. 자기 혼자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나는 사랑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해서 손을 잡아주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장로님 얼마나 고생하세요? 서로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서 섬기는 모습으로 관계성을 가져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도 완벽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로 한 분뿐인데, 한 분 하나님이 만일에 한 의지, 한 인격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혼자서 사랑이 충만하다, 혼자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돌 김용옥 교수 아시죠? 머리 빡빡 여러분의 기독교가 진리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그 돌 김용옥 교수가 EBS에서 강의할 때 기독교를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했냐면, 기독교가 유일신 하나님의 한 분뿐이라고 믿는다면 그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거나 비인격체다라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비인격체이지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은 뭐 사랑이다 하고 하나님은 인격체다 하고 믿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한 분뿐이라면,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냐? 사랑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 맺을 대상이 없지 않느냐? 혼자서 뭐 사랑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비인격체여야만 한다. 유일신이라면 비인격체여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돌 김용옥 교수를 반대하는 책을 쓰면서 비판한 게 뭐냐면, 돌 김용옥 교수님이 기독교를 비판한 그 내용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알라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슬람의 알라는 한 분 하나님의 알라면서 한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라에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완벽할 수 없죠.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시면서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으로, 세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사랑하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만들어도 하나도 안 심심해.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수수께끼를 내면서 재미있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랑하면서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기 때문에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안에서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20세기 철학, 21세기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석할 때 기독교 신이 있다면 사랑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독교 철학이 아니라 일반 철학에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벽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 인격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안 만들어도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완벽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신이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면 이 신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최고의 존재고 완전한 존재여야 하는데, 그 최고의 존재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한 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체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개념이 나와요.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이야기하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책 가져오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찾아보세요.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스가 어디 있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제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이해 안 될까 싶어서 다 생략하고 그냥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하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어떤 거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이탈릭처로 옆으로 딱 서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록했지만 이거는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초기 그리스도인, 초대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3년 만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초기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릴 때 찬양했던 찬양 가사, 찬양 시예요. 바울이 진 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 초대 교회의 찬양시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초기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고백하고 교회 예배 때 찬양으로 불렀던 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바울 서신에 빌립보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아주 초기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아버지 and, 아버지의 이름 and, 아들 이름 and, 그리고 성령의 이름,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꼴 똑같은 거로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똑같이 놓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돌로 맞아 죽게 된 것은 뭐냐면 저가 하나님과 동일함으로 여기더라, 그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게 된 거잖아요. 이처럼 유대인의 관점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없어. 이거는 돌로 맞아 죽어도 몇 번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을 받아보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아, 한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종교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고 이슬람 알라도 가짜고 다른 것도 다 가짜예요. 전부고 박태선 씨나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해봤자 자기가 언제 세상을 만들고 태어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늘의 위치에 있으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합니까? 박태선 씨가 뭔가 그것만 받았지 누구를 위하여 희생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언제나 이견이 없고 척하면 착하고 착하면 척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뭘 닮아가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이것이 곧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근사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이 주님의 뜻으로 섬길 때 우리가 각각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교회를 쪼개거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 의견은 양보하고 내 의견을 줄이고 내 목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하나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 되어서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자기 의지가 강해.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의가 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생각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요 제가 생각하고 이게 맞지만 성도들이 막 너무 원할 때는 제가 좀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너무나 찔리면 이게 이대로 가야 되면 몇몇 반대하더라도 좀 갑시다 하고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견을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비록 이것이 좀 맞지만 좀 돌아가더라도 내가 우리 목사님이 저걸 그냥 원하시면 저는 목사니까 목사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저걸 원하시면 그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냥 그렇게 가보지 뭐 그거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그냥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막 인생 살아갈 때 야 이놈아 지금 학원 안 가고 네가 지금 교회 다니고 지금 학원 안 가고 지금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조금 느슨하게 하고 그냥 애하고 그냥 좀 더 잘해 볼 걸 이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그래요. 제가 서울의 큰나무 교회를 섬길 때 그 현대에서 아주 그 어느 한 파트를 맡았던 그 중력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집사로 있다가 장로님이 돼 보니까 교회 일이 너무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는 1년치 2년치 계획이 쫙쫙 나오고 뭐 달말 계획하면서 쫙 해가고 그냥 보고가 착착착착 올라와서 그냥 계획이 쫙 돌아가고 재정이 쫙 하고 그냥 돌아가는데 그래서 자기가 장로 되었을 때 막 화가 났대요. 왜 교회 일이 이렇게 두루뭉실한가?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걸 막 하는데 그분이 몇 년 동안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 회사처럼 운영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대요. 그렇게 좋아서 계획시켜서 세상은 월급 주면서 막 푸시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러 하는데 교회는 삐쳤어요. 내 상처받아서 하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상처를 막 장로님이 막 뭐라 해가지고 놓으면 그 누가 뒷차를 해야 되냐면 목사가 찾아가지고 아유 이해하세요, 아유 그냥 마음 푸세요 이렇게 해갖고 또 데려 나오면 또 그 다음에 또 화해하라고 또 붙여주고 이게 일이 너무 많어. 주로 저하고 싸워서 교회 나가는 사람 별로 없는데 자기들끼리 싸워. 그럼 누구 편을 들어? 대부분의 경우 교인들끼리 싸울 때는요 100% 누가 잘못하거나 100% 누가 한쪽이 잘못한 경우 없어요. 한 60% 이 사람 잘하고 한 40% 이상, 어떤 사람은 80% 이 사람 잘하고 20%는 이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잘한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무조건 당신이 잘못했어, 무조건 당신이 사과해, 이럴 수가 있어요? 잘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좀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분은 80% 잘한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매번 나와가야 돼.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길은요, 인간은 인간끼리 아무리 합치려고 해도 이게 안 해. 이게 뚝 부러질 수 있어.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주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좀 너무 그런 데가 있어요. 속이 좀 좁아.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회사의 일처럼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군요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이 부드러워진 줄 몰라요. 제가 서울에서 청주 내려오기 전에는 목사님,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자기가 교회 일이요, 이게 뭐 계획을 추진한 데서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점프하고 나아가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이 정도밖에, 마이크 위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항상 이 정도밖에 없다. 이 정도다. 내가 유학 생활해 하면서 나의 영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일 당장 일주일 후에 책 3-4권씩은 읽고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하루에 한 권씩 이따만큼 조그만 영어책을 읽어가지고 무슨 수로 그걸 페이퍼를 요약하고 그리고 다른 책하고 비교 분석해서 미국 애들에게 발표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능력이 안 되는데 나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이 유학생이 요구하는 건 이 정도예요. 학생들의, 청년들의 능력은 이건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 정도예요. 이 갭을 어떻게 그걸 메꿀 것인가? 그건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막 너무 바빠갖고 스킵하면서 읽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있는데 인사이트를 팍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붙이면 되겠다. 그게 탁 하면서 일주일 안에 그냥 도저히 한 달에도 될 그걸 일주일 안에 하는데 그냥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걸 발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지만 이 갭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떤 때는 만남을 주시잖아요. 어떤 때는 기가 막힌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아무리 똑똑해도 아이디어가 뛰어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능력은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내가 낙심하고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한 번씩 점프할 때가 있어요. 맨날 이상적으로 목사님이 우리가 이번에 20억짜리를 할 텐데 20억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목사님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은 이번에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럴 때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면 무너지겠습니까? 불알사를 쌓아야지요. 토성을 쌓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무너져라 할 때 무너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화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성을 닮아가야 돼. 내 목소리를 죽이고 다른 사람에 청종하고 또 목회자를 있으면 교회 당회가 있으면 그 리더십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쫙 이끌어서 갈 때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밀어주며 이렇게 나아갈 때 그게 얼마나 큰. 그래서 그 장로님이, 변화된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이 한 분 문제가 여러분 중에 또 한 분이 더 있었는데 그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장로님, 회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옛날에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어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당회가 하나 되고 잘 되고 교회가 한 200명 이상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청주로 내보내서 제가 안 가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려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짜 길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까요? 그 찬양이, 제가 준비한 찬양이 뭐죠?
예. 두 번째 거로 해주세요. 두 번째 거가 뭐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죠.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내 딸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전혀 심심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내가 누리는 삼일체의 영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나라에 너를 초대한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고 너는 내 딸이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쫓아 나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일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은총을 다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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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필그림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까지 아버지 귀한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